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역사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 죽어져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지역 복음화에 성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의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열방을 품고 선교할 수 있는 교회,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동하는 세상 속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나라를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실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믿습니다. 반도의 작은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 강대국들 틈에서 많은 피해 역사를 써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권 있는 국가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자유를 갖게 하신 하나님, 약육강식의 세상적 진리로는 강대국들의 횡포에 그 소용돌이 속에서 인간의 머리로는 풀 수 없는 점점 위기로 치달아감을 느낍니다. 강대국들의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남의 나라를 대리 전쟁터로 삼는 그러한 일에 다시는 휘말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은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나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대통령을 위시한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민주주의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을 지켜내는 일을 귀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어서 남북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셔서 민족 복음화도 이루게 하시고 더 나아가 세계 복음화에도 힘쓸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또한 시온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 시온교회 성도들 중 육신에 병든 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생활에 염려가 있는 자들이 있음을 아시는 주님, 병든 자에게는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사 그 힘든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되게 하여 소망을 품게 하셔서 깨끗게 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도 믿음과 기도의 능력과 또한 이기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열심히 모이기에 힘쓰며 예배에 승리케 하옵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며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에 늘 영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태혁 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춘계 대신방을 진행 중이시오니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사 각 가정을 축복하실 때마다 그 말씀대로 그 가정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신방대원들에게도 건강의 축복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인도네시아 선교 준비 중이시오니 모든 일의 진행이 순조롭게 잘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사 마치고 돌아오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동행하여 동역하실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더 큰 믿음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찬양 예배 시간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 주실 강한열 목사님께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사 능력 있게 하시고 교회 학교의 한 심령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수고하실 때 그들이 날마다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장차 시온교의 기둥들로 사용되게 하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는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실 줄을 믿으며 이 시간 예배의 전폭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과 청년부 주일헌금, 선교연금, 11조, 중고등부 주일예물 드렸습니다. 말씀 읽기 전에 먼저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는 백운대교회 혼신예배 인도차 출타 중이십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4월 17일, 19일, 21일, 28일 봄 대신방 일정이 나와 있으니까 해당되는 목장들께서는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 셀 예배 후에 마가 선교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를 위한 바자회가 4월 29일 주일 교회 마당에서 여전도회 협의회 주관으로 실시되니까 기도로 또한 준비하면서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선교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자원봉사자학교 교사 모집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 3시간 정도 하는데 길어지면 4시간. 보통 이제 4시간을 합니다. 4시간을 하게 되는데 전반기 1번, 후반기 2번 3주 동안 이어집니다. 3주만 와서 이렇게 봉사해 주시면 되는데 선생님들 필요하니까 저나 정윤정 권사님이나 배운자 권사님이나 이렇게 청소년 자원봉사자학교 담당자들한테 아니면 우리 송기혜 집사님 교무부장님 혹은 주말제자학교 부장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주말제자학교 순교 역사지 탐방으로 올해부터 새로 생겼는데요. 이번에 첫 번째로 4월 28일 날 제암리 순교 순국 유적지에 다녀오게 됩니다. 10시에 출발해서 도착 시간은 2시에서 3시 사이로 한 군데 더 가려고 했더니 너무 멀다고 토요일 날 또 지치고 그 다음 날 주일 날 지친다고 저는 괜찮은데 다른 분들이 안 된다고 하셔서 한 곳으로만 가기로 했으니까 우리 아동부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도 갈 수 있으면 가도 돼요. 가도 되는데 그렇게 신청하셔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또 이제 순교지 혹은 우리나라의 역사지들을 이렇게 탐방하려고 합니다. 광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2쪽 찾았으면 아멘. 자, 한 목소리로 홍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식사 후 식곤증으로 졸리고 힘든 시간이지만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귀한 선한 뜻을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음성에 잘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시온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들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데 귀하게 쓰이게 하시며 드린 손길들 위에 드려진 모든 선한 것들 우리의 시간, 몸, 마음, 뜻들 모든 것들 위에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채워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축복의 통로로 주변에 늘 간증하는 입술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들을 마음판을 준비하게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옆 뒤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아멘 들렸습니다. 정말 행복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눈물 나지는 않으셨습니까? 죄송해요. 저는 눈물 났어요. 눈물도 났고 아프기도 했고 제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데 서 있어도 되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들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이제 좀 힘들었어요. 행복하기도 했는데 행복하지도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다시 할까요? 이번 한 주 동안은 정말 행복한 일만 생기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자, 샬롬의 평화가, 샬롬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이 세 가지 서신을 우리가 흔히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목회서신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뻔하죠, 그죠? 목회하는 사람에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너 이렇게 목회해라. 목회를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목회하는데 무엇도 알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쓴 거겠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니까 누구에게 썼어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썼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뭘까요? 목사님 그거 왜 물어보세요? 모르는데. 그 무슨 뜻인지 제가 알면 여기 있겠습니까? 그죠? 저 목회하러 가셨겠죠? 그죠? 자,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디모데,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름에서조차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뜻은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예라고 하는 거예요. 영예. 그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야, 디모데야, 네가 목회할 때 정말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쓴 서신들이 디모데전후서, 그리고 또한 디도에게 쓴 디도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목회하는 사람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교회 행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일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까요?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세상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최고의 기대, 그게 바로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뭐가 되는 것?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달리 조금 문자를 써서 이야기하면 내가 나답게, 즉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 나에게 주신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최고의 기대를 가지시는 것,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불렀습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그냥 표현하면 너는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는 뭐가 되어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인들 가운데도 두 종류의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오늘 목사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신다고 그러셨죠. 그 가운데 말씀하셨던 예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인들에게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있을까요?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가 있습니다. 알곡은 뭘까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가라지는 어떤 뜻일까요? 모양만 있어요. 내용은 없습니다. 열처녀 비유 가운데도 분명히 열처녀 가운데 5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똑같이 준비한 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처녀는 준비한 게 있고 지혜롭지 못한 처녀는 준비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게 물 끓라고요? 기름이죠. 그 기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등불은요, 등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형식, 모양입니다. 기름은 뭘까요? 신앙의 내용입니다. 모양은 있으나 뭐가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속한 사람들일까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모양도 있고 뭣도 있어요?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참여했어요? 천국잔치,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습니다. 바로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미련한 5처녀와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모양만 있는 사람. 우리 시온교회는 그런 신앙인들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 옆에 있는 교회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세상도 발 걸치고 교회도 발을 걸치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는 분명히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 알곡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시는 분, 외우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시죠?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 아시네요. 네, 한번 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름값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값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이름값을 해나가시는 우리 시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의의가 뭘까요? 계속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렇게 불려진 사람들 몇 없습니다. 맨 처음에 신명기 33장 1절, 시편 90편 1절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두 글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시편 90편 하니까 다 아시는군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9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누구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열왕기상 17장 18절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4장 7절에는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 그리고 사무엘상 2장 27절, 열왕기상 13장 1절에 나와 있는 무명의 선지자들에게 불려진 이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누가 있을까요? 넓은 의미로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호칭된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가 거기에 속해져 있겠죠. 구약은 국한되어져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선교적인 의미로 보면 구약 시대에는요, 보편적인 구원이 아니었어요. 그죠? 누구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에게만 국한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그것은 어떻게 됐을까요? 깨졌죠? 바뀌었죠? 누구에게? 영접하는 모든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줬다라고 했습니다. 옛날엔 구원받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선민의 공동체로 들어가야 됐지만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장 26절 사도행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니까 그 사람들에게 별칭이 붙였어요. 예수쟁이라고. 뭘까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는 새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소유된 사람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계획과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구원 적용, 내주하심, 이것으로 인해서 지명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결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목적 뭘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주인 되는 것. 그렇습니다. 그 사명을 가진 사신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음성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특별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호칭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각자 이름을 붙이고 한번 외쳐볼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한여라, 아니면 개똥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한여라. 어색하신가 봐요. 갑자기 내 이름, 자, 본인 스스로 본인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니까 어색하시죠? 저도 어색합니다. 제 이름이 강한 열이잖아요. 저는 약한 열로 많이 불렸기 때문에. 그래서 싫어가지고 정자를 붙였습니다. 저희 사모의 성이 정자가 들어가는데 강한 열정이 됐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네, 열정입니다. 열정의 소유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강한 열정. 얼마나 멋있습니까? 멋있는 것 같아요. 제 동생 이름 더 세요, 저보다. 동생 이름은 뭘까요? 영입니다, 영. 강한 영입니다. 거짓말 아니고요. 지금 디딤돌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합동측교회 목사입니다. 저희 동생은 안성에서 목회하고 단독 목회하고 있는데요. 안수도 저보다 먼저 받았어요. 30살에 받았어요. 우리 동생은 30에 받았는데 제가 6개월 뒤에 받았거든요. 저는 좀 이렇게 많이 광야에 40년을 거쳤기 때문에 뺑뺑뺑뺑 교육만 시키셔서 그렇게 뺑뺑뺑뺑 훈련 받았고요. 동생은 바로 신학교 나와서 방위제대에서 동생아 미안해. 하여튼 방위제대에서 신대원 바로 들어가서 목사 강도사 것이 거기 합동측이니까 강도사 합격해서 만 30에 총각 목사로 그것도 합동측에서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총각은 안 주거든요. 합동측은. 그때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결혼했는지 안 한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안 했습니다. 그랬어요. 어쨌든 동생은 더 멋져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정말 그 이름에 자부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내가 그 이름값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자부하실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 누구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긍심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의미. 징기스칸의 이야기입니다. 징기스칸이 황제가 되기까지 그는 아주 많은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분명히 황제가 될 것을 믿고 충성한 사람들이 그에게는 몇몇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가 황제가 됐습니다. 징기스칸이. 그리고 그를 따르면서 그가 황제가 되는데 도와줬던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6가지 특권을 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6가지 특권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너희들은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내 집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다. 두 번째, 너희들은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전리품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고를 수 있다. 세 번째, 너희들은 앞으로 세금 없다. 세금 면제. 네 번째, 너희들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 내가 용서하겠다. 다섯 번째, 너희들은 이 나라 안에서는 가지고 싶은 땅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마지막, 너희들에게 베푼 위의 5가지 권리는 앞으로 너희 후손 4대까지도 지속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한 사람 황제 세우는데 그렇게 했다고 살인을 9번씩이나 해도 용서해주고 얼마나 대단한 특권입니까? 사람에게도 이런 특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면서 디모데에게 특권을 줍니다. 어떤 특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 의미 뭐가 있을까? 먼저는요.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구의 인구가 지금 60억이 넘어섰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얼마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의 택한 사람
너는 내 사람이다 라고 인정한 사람 얼마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겠죠. 크리스천들이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듯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사야 43장 1절 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너희를 지으신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것이고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있어도 너에게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선택자가 여러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너는 사명자로서 살아가야 할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도 있죠. 우리 목사님도 인도네시아에서도 하시고 또 시원교회 출신 목사님들도 하시는 것 같고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도 하시고 계시고 사명제 성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은 뭐예요? 넌 사명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난 사명자다. 그렇습니다. 사명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자는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서 보내신 이유가 있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부른 사람을 소명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근데 그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 보낸받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명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프라 윈프리를 아실 겁니다. 그죠? 오프라 윈프리 가난한 호녀라로 태어났습니다. 가난과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몇 년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 세계에서 가장 어떤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자서전을 썼습니다. 제목은 이것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제목의 자서전입니다. 거기에 4가지의 그녀의 인생 철학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것,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내게 주신 많은 것, 이건 뭐다? 사명이다. 나만 먹고 잘 살다, 이거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뭐다? 사명이다. 내가 아프다. 아픈 것은 곧 사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 아니 그거보다 더 크건 작건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해라? 위로하고 사랑하라 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세 번째, 남보다 가슴 설레이는 것, 망상이 아니라 뭐다? 사명이다. 그것은 뭘까요?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이는 것, 그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미치도록 좋은 것,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차두리 아버지, 차범을 일으켰던 차범근 씨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공을 찰 땐 뭐만 찾대요? 공만 찾고, 공을 차지 않을 때, 축구하지 않을 때는 뭐만 생각했을까요? 공만 생각했대요. 그러니 동글동글하면 다 뭐로 봤을까요? 축구공으로 봤겠죠? 축구공이에요. 뭐 하나에 빠져 있으면 여기를 봐도 그거 있고 저기를 봐도 그거 있잖아요. 제가 20대 이제 죄송한데 이거 신학교 시절에 당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아들한테 배웠어요, 그것도. 저희 어머님은 권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우리가 가는 제합리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제합리교회가 지금 그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셨는데
거기가 저희 친구네 집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몇 달간 군대 제대하고 사역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분 목사님 은퇴하시고 그 친구는 그 당구를 가르쳤던 목사님은 그 친구는 선교사가 돼가지고 지금 라오스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선교하다가 라오스로 들어갔는데 감리교 목사입니다. 그 친구한테 배울 때 초장에 당구공 딱 빨간 거 2개, 노란 거 2개가 있는데 그 베이지색이죠. 천정을 봐도 그게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거에 빠지니까. 그래요. 하나에 미치면 그게 생각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에게 미쳐서 빠져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보다 부담이 되는 것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담감 주시는 게 바로 뭐라 그러냐면 사명이다라고 그녀가 얘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부담감이 뭐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는 것?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 그게 엄청난 부담감이었지만 그에게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미치도록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해야만 하는, 마땅히 해야만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녀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오프라 윈프리가 그렇게 인생 철학 속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명자들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덤이 따라와요. 뭐가 따라온다고요? 덤. 뭐가 따라올까요, 그러면? 큰 비전이 따라옵니다. 어떤 비전이 따라올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렇다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것이 아니라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그런 비전이, 꿈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뭐도 주실까요? 그 비전을 주시니까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붙여주실까? 돕는 사람, 손길. 그래요, 맞습니다. 사람이요.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뭐도 주실까요? 나는 없는데, 뭐가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주실까요? 사명자에게 능력도 주신다며. 그리고 동행의 복도 주십니다.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복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명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명자들에게 주시는 그 덤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데려갈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귀한 사람. 그러게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게 뭘까요?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 확신이 있죠. 무슨 확신? 구원의 확신. 확신만 가지세요. 꼭 확신만 가지세요. 난 천국 갈 확신은 있어.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건데 그래도 확신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그 하나님의 사람의 의미는 너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호할 사람이다. 보호할 사람. 징기스칸 아까 얘기했죠. 그 사람들에게 주었던 특권. 너 죽였던 사람 내가 어떻게 하겠니? 너 끝까지 어떻게 할게? 보호할게. 너 사람 죽여도 9번까지는 내가 보호할게 라고 했던 것처럼 충성했던 사람들에게 그런 특권을 주는 것처럼 또 깡패 세계에서도 그렇죠. 이 사람 들어가면 자녀들까지 뭐 책임진다네요. 그런 의리가 있대요. 하물며 그런 세계도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한 사람인데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신다고요. 아까 읽었던 말씀 이사야 43장 1절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물이나 불이나 강물이나 불꽃 가운데 있을지라도 머리털 하나 상한다고요? 상하지 않는다고요? 상하지 않는다고요. 요단강 건너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미리 거두는 시기에 가나안 땅에 요단강이 되면 물이 넘쳐요. 그런데 그 땅 벗개맨 자들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졌지 않았습니까? 홍해로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홍해도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운데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상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굶주린 사자 굴 속에 떨어졌습니다.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보호하신다고요. 믿으십니까? 네. 마지막으로는요, 너는 가장 귀중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귀중한 사람이에요. 자, 이사야 49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시편 16편 3절에서도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정말 가장 존귀한 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존귀한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창조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마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너는 가장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많이 가서 다음은 줄이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은 좀 짧게 말 안 해도 다 아실 것이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 첫 번째, 자, 피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오늘 11절에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무엇을 피하라요?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3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본문 앞부분. 돈 피하라. 또 뭐 피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단자들하고 변론하는 거 피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신앙을 흔들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라? 피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똥 무서워서 피해요? 더러워서 피하죠. 맞아요. 이단들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살려고 하지 말고 저건 뭐다? 한 글자다라고 하면서 피하시기 바랍니다. 대적하다가 괜히 제가 자기 스스로 넘어가지 말고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거. 바로 앞부분에 있는 거. 이거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 거짓 교사들 많죠? SCJ 뭔지 아십니까? SCJ? 처음 들어보신 것처럼 그러시네. 신천지. 모르시네? 신천지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약자를 썼어요. SCJ라고.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 포교활동합니다, 계속. 신천지라고 안 해요. SCJ라고 해요. 그거 봐, 큰일 났네. SCJ 써놓고 이것 좀 받아가세요. 이거 알아보세요. 성경 공부 넘어가겠는데 이거. SCJ 뭐라고요? 신천지예요.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거만. 피하십시오. 걔네들은 뭐다? 한 글자? 뭐다? 네, 똥이다. 피하십시오.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1절 하반부에
무엇하라? 따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피할 건 피하고 내가 따를 건 따르라. 몇 가지예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뭐 의는 당연히 다 아실 것이죠. 의 하면 한 자만 표현해 드릴게요. 오를 의자가 무슨 자 플러스 무슨 자일까요? 양양자 플러스 나자죠. 그러면 해석해 보세요. 나를 위한 한 마리 양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면 예수님 따라가는 게 뭐다? 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길이다. 처음 들어보셨어요? 한문에 그런 자들이 참 많아요. 성경적인 뜻풀이를 하면 큰 배선자 아시죠, 여러분? 배선자 아십니까? 큰 배 할 때 선박하잖아요. 선자 생각해 보세요. 무슨 자 옆에? 배주자 옆에 여덟 팔자에다가 밑에 입구자가 있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노아의 방주예요. 배로 들어간 8개의 입이에요. 그죠? 재밌죠? 배로 들어간 8개의 입이에요. 그게 큰 배예요. 배 선자예요. 어쨌든 왜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쫓아가는 게 뭐라고요? 나를 위해 희생한 한 마리 양.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게 뭐다? 의다. 의를 쫓아가라. 경건,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가지는 마음가짐. 그게 경건. 세 번째는 뭐예요? 믿음.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 사랑. 하나님 베푸신 사랑. 인내. 오래 참음. 온유. 온유는 뭐냐면 사나운 짐승을 길들이는 게 온유예요. 온유.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쫓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싸우라라고 했습니다.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은 어떻게 하라고요? 싸워라.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와 싸울까요? 맞아요. 악한 영, 마귀, 사탄. 그것들과 싸운다는 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역설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적극적인 싸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탄하고 싸울 필요가 없이 뭐로 싸워요, 사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 싸우지 않아도 그 싸움은 뻔하잖아요.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마귀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다른 것하고 괜히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싸우는 거예요. 인간은 참 좀 맞아야 돼요. 맞기는. 좀 편하면 편할수록 어떻게 돼요? 나태해집니다. 자꾸 어디로 가려고 해요? 세상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한테 가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괜히 싸우려고 하지 말고 마귀들하고 저 세상에 있는 마귀들하고 그냥 하면 돼요. 일을 하면. 마지막으로 무엇 하래요? 무엇을 영생을 어떻게 하라? 취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취하라라고 했다고 술에 취하는 거 아닙니다. 아셨죠? 뭐 하는 거예요? 취하는 거는 가져라, 얻어라.
제가 말장난을 해서 죄송합니다. 술 취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은 취할 건 있어요. 누구에 취하면 될까요? 세술에 취하면 됩니다. 성령. 그것은 취하면 되고요. 이건 가져야 돼요. 무엇을 가질까요? 영생을 취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본문 바로 앞에서 싸운 것, 그것에서 얻어지는 전리품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넌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거야?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게 영생을 놓지 않고 꽉 붙잡는 게 하나님의 사람의 마지막 목적이고 내가 살아갈 그 기업의 확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싸움 싸우십시오. 그리고 영생은 취하십시오. 그리고 따르십시오. 피할 건 피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너다 뭐다? 나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야. 그렇게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찾고 찬송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뒤로 몇 장만 넘기시면 되겠죠?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 4장 찾으셨습니까?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가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인정함이 있는 축복이 있기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시온의 노래 222장으로 제가 좀 바꿔놨거든요. 부록 36장이 아니라 시온의 노래 222장. 나의 안에 거하라. 없네요, 여기는. 어차피 아는 찬양이니까 이거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사명자,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보호하는 사람, 귀중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특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피하게 해주십시오. 피할 건 피하게 해주십시오. 취할 건 취하게 해주십시오. 싸울 건 싸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따를 건 따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그 기도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불러주셨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명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인도해갈 하나님의 귀중한 존귀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아버지 하나님 피할 건 피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따를 건 온전히 따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싸울 건 싸우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쟁취할 것, 영생을 쟁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기업물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 불러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불러주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우리에게 특별한 권리와 특별한 정체성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시온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백성된 자답게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시온교회 성도들은 정말 다르구나라고 하는 주변의 인정함과 함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우리 모든 시온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귀하게 쓰시는 우리 시온교회 성도들,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 성도들, 축복의 통로요 마중물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입술의 간증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늘 끊이지 아니하는, 마르지 아니하는 샘과 같은 역사가 저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총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님께 부름받고 세움받고 보내어져서 백성답게 살아가며 한 주간을 살아갈 우리 모든 시온의 권속들 위해 저희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삶의 터전 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